여러분은 왜 하울이 캐시퍼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지 마법의 힘을 얻기 위한 거래였을까요? 사실 이 거래의 시작은 스타젤리라 불리는 별의 사내, 즉 캐시퍼의 죽음의 공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찬란한 빛을 잃고 차갑고 끈적이는 잔해로 변한다. 이 이야기는 중세 유럽인들이 추락한 별을 부르던 이름 스타젤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화나 전설에서의 별은 언제나 지상과 격리된 완전한 신성으로 상징됐고, 별의 추락은 추방된 빛이자 신성을 상실한 잔해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지브리 세계관에서도 이 내용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늘을 떠돌던 별의 아이들이 지상에 닿는 순간 그들은 속절없이 꺼져버리는 덧없는 생명이 됩니다. 캐시퍼에게 지상은 거대한 별의 무덤이었을 겁니다. 캐시퍼의 추락은 죽음뿐 아니라 한때 하늘의 신성이었던 존재가 땅의 잔해로 전락하는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캐시퍼는 몰락 직전 하울이라는 한 소년을 만납니다. 어린 하울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마법사였지만 그 재능만큼이나 깊은 고독에 잠식된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 지상은 별이 떨어지는 밤하늘만큼이나 차갑고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지켜줄 안식처도 마음을 나눌 존재도 부재한 고립된 상태였죠. 라틴어에는 디자이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데시데레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단어 안에는 별로부터 멀어지다 혹은 떠나간 별을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하울 역시 자신에게서 결핍된 빛과 온기를 본능적으로 원했을 겁니다. 소년 하울에게 추락하는 별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자신의 욕망이었고, 고립된 자신의 세계를 밝혀줄 유일한 불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년 하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장 뜨겁고 생생한 심장을 추락하는 별에게 바치게 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캐시퍼는 소멸하지 않는 안식처를 얻게 되고, 하울은 캐시퍼를 통해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마력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계약은 너무나도 필연적이었습니다. 캐시퍼는 몰락에서 구원받았고, 하울은 결핍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이 거래가 서로를 구원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 서로를 구원했다는 착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캐시퍼는 소멸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롭지 못했고, 하울은 인간적인 고통과 책임에서는 도망칠 수 있었지만 더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두 존재는 서로를 동정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짐을 들어 올려줄 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함께 침몰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붙잡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 둘은 서로를 방패 삼아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격리시킬 기묘하고 거대한 요새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성의 외관은 오히려 연약한 하울과 캐시퍼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저렇게까지 덧붙여놨을까. 하울 성에는 이러한 특징 말고도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하울의 성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울이 진짜로 두려워했던 건 소멸이 아니라 머무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리는 순간 세상이 자신을 찾아낼 테고, 관계가 깊어지는 순간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하울은 늘 도망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나도 너도 연약하니까 숨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 너무나도 공감되는 마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시도들은 하울의 근본적인 결핍과 두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뭐 어쩌란 말인가 싶겠죠? 다음 시간엔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소피와 회피의 끝판왕 하울이 만나 어떻게 서로를 치유할 수 있었는지 고통의 비대칭성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